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예수님의 세례식 그 자체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어났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신 이 모습 그리고 거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쭉 살펴보고 오늘 제가 제목을 메시아 취임식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기 위한 그 취임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취임식이 분명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식, 아니 메시아 취임식을 보면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취임식을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취임하는 그 사람이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할지 그 취임식 때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식을 통하여서 메시아로서 취임식하는데, 앞으로 메시아로서 사역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할지, 무엇을 사역할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도입니까? 우리는 수십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식,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의 그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이 저자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다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헤아려 보니까 650개 정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650개를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기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8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무슨 내용이 있죠? 예, 이런 걸 아셔야 성경을 많이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그러면 손들고 베들레헴 이제 이런 차원을 벗어나서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도 모르는데 출애굽기까지 넘어갈 리가 없죠.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중보드리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다 맞추시던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알 리가 없죠. 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많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22편을 보면은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9장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뭐가 나오죠? 예, 주기도문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에는 무엇이 나오죠?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드렸던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바울이 드렸던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런 기도들을 쭉 보면서 제가 아차 하고 지금까지 놓쳤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도에 대한 상식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지난주에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지금 살펴본 이런 기도는 기도드렸던 환경이 다르고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도 다릅니다. 기도가 어떤 기도는 짧고 길고 어떤 기도는 감사 기도가 있고 찬양 기도가 있고 원망하는 기도가 있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그런 기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의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은 먼저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건 혼자 독백하는 것입니다. 혼자 간절히 부르짖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았는데 신께 기도드렸다면 그건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주절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기도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취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스와 같은 어떤 괴력을 가지고도 하늘을 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업적을 세워도 하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힘으로 어떤 선행으로 어떤 업적으로 열리지 않았던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원칙이나 자연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의 법칙대로 하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기도는 우리를 자연 법칙을 뛰어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 법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앞으로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 계실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 계신다고 해서 세상의 원리나 자연 법칙에 얽매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 방식대로 살아가셨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세상 법칙이나 자연 법칙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 그분은 하늘 법칙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 사건 자체만 하더라도 초자연적인 일이죠.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을 보고 이거는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정상적인 자연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세상 원칙이죠. 세상 법칙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 법칙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쫙 우리가 같이 보면은 혼자 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 법칙과 자연 법칙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대로, 하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법칙으로 다가왔지만 주님께서는 혼자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하늘 법칙대로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 이 땅의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 원칙에 자기 인생을 맡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법칙에 자기 삶을 맡기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기도를 하셨는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칙, 이 땅에서 사시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연 법칙이나 세상의 법칙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의 원리대로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면 이 일이 해결되겠다고 생각나는 일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면서 우리가 세상 법칙과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의 법칙대로 다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이 분명히 열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하늘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독특하게 성령이 형체로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 성령은 바람같이 또는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으로 만지키지 않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메시아로 취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은 분명하게 형체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손에 만지키는 대로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희미하게 대충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열린 하늘을 통하여서 쑥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후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성령으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이제는 제자들이 사역자로서 취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자로서 취임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사역자로서 일을 하는데 그 순간은 제자들의 취임식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취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과 똑같이 제자들이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취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취임하실 때 제자들이 취임할 때 다 성령이 먼저 우선적으로 임했습니다. 교회가 취임할 때,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사람도 아닌데 취임하느냐? 표현은 이상한데 여러분 내용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그대로 쓰겠습니다. 교회가 취임할 때,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첫 시간 취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어떤 노력과 수고는 그 업적이 아무리 위대하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온전히 아닙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유명한 명언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이것을 중학교 때 처음 들었습니다. 흥분됐습니다. 이야, 역시 발명왕답게 명언도 아주 유명하게 하는구나. 야, 나도 노력하면 천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 중학교 때요, 책을 찾아보면요, 앞페이지 넘기면 언제나 거기에 빈상석 천재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 노력하면 99% 노력하면 100%는 아니더라도 99% 천재가 그게 어디예요? 천재지. 80% 노력하면 80% 천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능력은 없어도 노력하려고는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 에디슨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에디슨의 이 유명한 명언이 한 6개월 전에 어떤 아티클을 보는데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 에디슨이 했던 말은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신문 기자가 에디슨의 원래 의도를 와전해서 자기도 잘 이해 못했겠죠. 해서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노력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역시 발명왕 에디슨이라도 노력하면 천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에디슨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진짜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99%의 노력을 하더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죠. 그 신문기자는 99%의 노력만 하면 천재가 된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노력에 초점을 맞췄는데 원래 말을 했던 발명왕 에디슨은 No, 99%의 노력이 있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그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말이 더 좋습니까? 저는 그 아티클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잘못 배웠구나. 자,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발명왕 에디슨이 했던 그 말은 정말로 한 줄기 빛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 수고하고 애씁니다.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그 애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1%든 2%든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력에 성령께서 핵심으로 함께 하셔야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임하실 때, 메시아로 취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사역자로 취임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교회가 교회로서 시작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과 명예와 건설과 출세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왕 에디슨이 했던 말은 바로 우리 신앙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영감이 없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장갑을 못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장갑이 여기 한 켤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갑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이 장갑 스스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손으로 장갑을 끼면은 더러운 것도 만질 수 있고 뜨거운 것도 만질 수 있고 차가운 것도 만질 수 있고 기름진 것도 만질 수 있습니다. 자, 장갑이 일을 합니까? 손이 일을 합니까? 겉으로 보면 장갑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장갑은 허물허물 아무 일도 못합니다. 손이 들어가야 장갑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장갑과 같은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장갑 속에 사람의 손이 들어오듯이 우리 속에 성령의 손이 들어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은 우리와 같은 장갑 속에 성령의 손이 들어오면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하고 세상이 들어오면 세상의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악한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후로는 안 봐도 알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상됩니다. 왜? 그 가룟 유다라는 장갑 속에 악한 영, 예수를 팔려는 그 악한 영의 생각이 그 손이 쑥 들어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 악한 영의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가룟 유다는 움직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수밖에 없지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성령의 손이 우리 같은 장갑에 들어오셔야 성령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조그마하고 미천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장갑과 같은 우리 안에 성령의 손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금장갑 다이아몬드로 만든 장갑이라 할지라도 그 장갑을 낀 손이 악한 사람의 손이라면 악한 일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취임하실 때 성령께서 형체로 마치 장갑에 손이라는 형체가 들어가듯이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장갑과 같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실제로 형체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22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오늘 처음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앞에 나왔는 것이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확히 대답할 줄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혼돈되겠죠. 사실은 앞에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아들은 천사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 나왔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6월절에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부모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리스판스 했던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천사가 말을 했고 한 번은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말할 차례입니까? 아버지가 말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번에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을 했어.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를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이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8장 19절 18절 19절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무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관계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 차이지만 공통된 것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공통됩니까? 친아들이든지 입양된 아들이든지 법적인 권한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실입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가진 그 권세와 그 특권을 입양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게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나? 우리의 생리적인 인간관계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말입니다. 마치 1 더하기 1은 5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상,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을 제가 정확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가 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아들과 아버지는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됨으로 인정한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봐라. 내가 곧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은가? 나를 보라. 내가 아버지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예수님께서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 때 선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은 예수만 나의 권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이 예수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들의 생리적인 생각으로, 동물적인 관계로
인간관계로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부정해본들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사탄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사탄의 가장 큰 프로젝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크게 프로젝트로 세워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정치, 종교, 사회, 경제, 문화, 도덕, 교육 모든 구석구석까지 우리 생각에까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거절하고 부인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막강한 힘으로 우리들을 흔들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깨부수려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만 하나님이고 예수만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노골적으로 생겼습니다.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을 두고 얼마나 사탄이 뒤에서 조작했는지 모릅니다. 한쪽은 인성만 주장하고 한쪽은 신성만 주장합니다. 신성만 주장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인성만 주장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사탄이 심지어는 신학적인 데까지 들어와서 계속해서 조정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와 이 종교를 볼 때, 그리고 도덕을 볼 때, 윤리를 볼 때 얼마나 이런 거대한 사탄의 작업들이, 프로젝트가 우리 주변에 깊이 스며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 이 세례식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누가 말하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이 예수만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 나 자신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전파해야 됩니다. 사탄의 큰 프로젝트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프로젝트로 나가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씀에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 성령의 말, 성령의 행동, 성령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사탄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하십시다. 그것은 예수만 구원이요,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흔들리지 말고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